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하고 쌍둥이시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대부분 보면 우리 답관체라고 배웠죠. 119편을 하면서 답관체의 시가 뭔지 가르쳐 드렸어요. 히브리어 나음들을 이렇게 모아서 배열한,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한 짧은 시지만 그 안에 계속 알파벳 순서를 다 넣었어요. 111편도 그렇고 112편도 그래요. 그리고 두 시편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든 단어들이 동일해요. 그래서 쌍둥이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11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삶,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면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복을 설명해요. 11편은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라고 말했다면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복을 설명해요. 112편이 그러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이게 112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는 누구도 없어요. 우리 종종 자녀들이 갖는 불편함 중에 가장 큰 불만 중에 세배하고 나면 세뱃돈을 부모의 재산으로 귀속시킨다. 이제 명절이니까. 그렇죠? 나는 받기만 했다. 분명히 이 돈을 부모가 다 썼다. 그래서 나는 받기만 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수거해서 부모의 통장으로 귀속시켰고 국고가 된 거예요, 거기가. 하물며 그것도 안 되면 거기서 세금을 징수하더라. 이 정도. 그 다음에 진짜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말에 전혀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 이런 정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이게 아마 자녀들이 갖는 가장 큰 불만일 텐데 부모된 입장이 되어져서 살펴보면 나도 자녀 때 그랬지만 사실 귀속된 재산은 없어요. 나중에 다 돌려받거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쓰는 모든 것들이 거기로부터 온 거예요. 알았죠? 우리도 그런 불만을 갖고 컸어요. 그리고 안 들어주셔. 정말 귀가 막힌 부모인가 봐. 나를 잘 몰라 라고 표현하지만 내 속에서 난 자식을 나처럼 자라는 분도 없어요. 맞죠? 맞겠죠? 그러면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는 정말 없다니까요. 잘 되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부모가 내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걸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 줄 생각을 잘 안 해요. 한두 번 가르쳐 주다가 안 되면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든지 아니면 부모 자체가 잘 되는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서인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112편을 여러분 잘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복 받는 방법, 나 말고 나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까지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시편 기자가 지금 설명해요. 정직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다. 너뿐만이 아니라 네 후손도 강성해지고 복된 자녀가 될 거다라고 7가지 복을 설명하는데 자 보세요. 먼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가 복 받는데요. 복 받는 방법을 그러면 지금 처음 아시는 거냐? 아니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말씀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믿어오면서 배워왔던 들어왔던 모든 말씀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적시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안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건지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나도 그것이 신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복 받는다는데 복 받는다고 그러면 심지어 집을 이사 가서 좋은 학군으로 옮기고 내 자녀가 잘 된다고 그러면 집을 빚내서 집 이사 가가지고 자녀의 학군을 옮기기도 하고 남들 산 것 내 자녀 없으면 사주기도 하고 이게 부모 마음일진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도 복받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쫓아가야 되고 이것들을 내가 값을 지불해서라도 얻어야 되는 게 마땅히 부모의 입장인데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왜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한 건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았던지 오늘 본문에 적시된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지 내가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지 그러니 자꾸 세상적인 방법이 나오겠죠. 인간적인 계산들이 먼저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성공이 무엇인지를 자꾸 인간적 계산에서 인간적 생각에서 세상적 잣대에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겠죠. 너는 내 자랑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어디 가서 내 자녀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랑이 은근히 우리 안에 그거 있지 않아요? 진짜 자랑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을 경외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겠다고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음에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적 기준을 갖다 대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도 그 복의 방법이 세상적 방법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흥미롭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나도 그랬던 적이 있다니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나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받는 복, 그것을 7가지로 말해요.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아멘입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대요. 땅에서 정말 자녀들이 탄탄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말은 뭐냐면 후손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음이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복이 계속해서 그들이 강성함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이웃에게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내 자녀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그 잘됨은 사실은 내 자랑이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은 되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아이가 서울대 갔어 라고 표현하면 지금 한국 땅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그건 내 자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옆집 아이가 저 집에는 서울대 갔대. 너도 좀 공부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요. 그런다고 공부하지 않아요. 네, 그런다고 공부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저 대기업에 취직했어 하고 자랑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옆에 아이가 와, 쟤 대기업 갔으니까 나도 대기업 가야 되겠다 라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받지는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긴 해요. 겉으로는 잘 됐네, 좋네, 어머 너무 잘 됐다 라고 표현하지만 어머 잘 됐다 라고 말하는 그 뒤에 내 새끼는 뭐지? 라고 하는 자괴감만 찾아와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강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낸다라고 말하는 건 그 뒤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선한 영향력,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내 자녀가 공부 좀 못해도
내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지 못했어도 정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친구들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남들 다 안 해도 기도하는 아이로, 남들 학교에서 성경책 펴는 것이 부끄럽고 쪽팔리는데 내 아이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너무 당당한 아이로 그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도록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복 볼까요? 하나님은 부와 재정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때에 자칫 교만해지고 자고해져서 내가 했다, 혹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재정과 부를, 하나님의 복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그 재정과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이름만 대도 알만한 사람, 그는 부자가 아닙니다. 있어서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드디어 그가 꿈꾸고 원했던 병원을 세웠더라고요. 드디어 그가 꿈꾸고 원했던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을 드디어 세웠어요. 아, 멋지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재정의 부를 받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취하십시오, 내 것으로. 믿음의 거부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낼 자가 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아멘. 흑암 중에도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들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둡고 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아무리 그에게 어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빛을 뿜을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누가요? 부모가 가르친 자녀가, 부모가 주를 경외하는 자가. 그 다음 네 번째 복 볼까요? 아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남들에게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는 자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 자기만 아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맞죠? 너무 나만 아는 세대.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시길 축복해요. 두 개가 생기거든, 아니 하나가 생겼어도 나를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를 어떻게 하면 나눌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 자녀로, 아니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기면 막 나만, 우리 집만, 우리만, 이런 무모한 부모 말고요. 어찌하면 내가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을지,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이런 걸 허락하셨는지 부모가 고민하고 이것들을 나누는 걸 본다고 한다면 자녀 또한 그 삶이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자가 받아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은혜와 긍휼이 있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 복을 보실까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 살다 보면 자녀의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보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굴곡 없는 인생 어디 있어요? 문제 안 만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만나는 인생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 견고한 거예요. 너무 단단한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일을 어쩐대, 오메나 어쩐대 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있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가 어떻게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한다고 말하겠어요? 어떻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적어도 내 부모가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담담하게 속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 또한 그 인생을 보고 따라가지 않을까요? 부모의 세대가 그 일들을 해준다고 한다면 자녀 또한 흔들리지 않는 자녀가 되지 않겠어요?
살아오시면서 누린 거잖아요. 다 느껴본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굴곡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도 아프고, 하려고 했던 일들이 꼬꾸라져서도 아프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도 넘어져서도 아프고, 다 아프죠. 그 아플 때마다 부모가 자녀의 밑을 다 닦아줄 거냐고요, 여러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가는 방법이 뭐냐면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줬어야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부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어야죠. 그래야 자녀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세워지시고 자녀의 믿음 또한 혹 하시거든, 혹 힘들어 하거든, 내 자녀가 아픔 가운데 있거든, 기도하자. 나는 해결해 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 기도하자.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아라. 아빠가 주는 답은 인간적일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자. 라고 지혜롭게 답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달라는 거예요. 왜 자신 없으세요? 부모된 여러분 자신 없어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여러분 좀 제발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고 싶어요. 건강 앞에서, 사업의 실패 앞에서, 재정적 문제 앞에서, 관계 싸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견고하게 서 있는 단단한 믿음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아멘입니다. 이것도 멋있지 않으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아요. 야, 너는 어쩌다 그렇게 됐냐? 그게 어때서? 하나님이 내 삶을 끌어가실 텐데 그게 어때서? 아니, 넌 정말 열심히 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됐어? 아니,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끌어가실 터이니 그게 어때서? 나는 이런 믿음이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잣대를 갖다 대고, 아니야, 너 너무 열심히 했지 않니? 너 너무 수고했지 않냐?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결과가 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애씀과 노력에 응당보응하시는 분이시지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은 늘 내 생각보다 높고, 그분은 늘 내 생각보다 높으세요. 내 짧은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영역까지 계산하고 계시고, 그분은 늘 내 계획보다 높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까짓것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딴 일 정도야 웃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분을 신뢰한다면.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초연하게 웃을 수, 아프겠지. 어떻게 안 아프겠어? 아프겠지. 힘들겠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왜 이런 일이 아니야?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결과가 왔지? 아플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시간이 짧길 원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묻혀서 병을 얻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이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서 아멘, 하나님은 높으시니,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의 세대, 부모의 세대가 되시길 축복해요. 아멘. 주를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이요. 그 다음 보십시다. 동일해요. 흔들리지 않아서요. 때로는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나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는 어쩌다가? 여러분, 그게 다 잘됨이 아닙니다. 재미있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달려봐. 더 달려봐. 달려보면 네 인생이 지금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니까 더 달려보잖아. 더 달려보면 다 똑같은 자리에 있어. 지금 잘된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잘 나가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더 달리다가 쳐다보면 다 동일한 자리에 있어. 그런데 더 놀라운 것,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이요, 나를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살아왔던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부모들을 보면서 혼자 너무 아파서 이런, 내가 분명히 성공한 건데 왜 제가 성공한 것 같지? 이 마음, 저 뭐지? 라고 혼자 속을 끓이다가 혼자 불타서 혼자 죄가 될 거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선한 믿음이 누군가에게 시기가 되어지고 질투가 되어져서 결국 그 스스로 악인들이 멸망하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선한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를 경외하는 것과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분리시킬 수 없어요. 분리시킬 수 없어요. 주를 경외하면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좋아해요. 내가 그분 말이라면 너무 좋아요. 내가 정말 그분을 좋아해요. 그분을 좋아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 좋아요. 맞죠? 하물며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한다면, 내가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고 내가 그분을 예배해야 하나님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주의 계명들이 어찌 경홀하게 여겨질 수 있겠어요? 하물며 세상 사람도 좋아하면 그 말도 다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면 그분의 말씀이 어찌 경홀히 여겨질 수 있겠느냐. 저는 부모의 세대, 자녀의 세대가 모두 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이 크게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또 그분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 또한 함께 임하기를 축복해요. 분리할 수 없어요. 함께 임하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자녀의 복이, 자녀의 화가 부모의 손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자녀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부모의 손에 있다고. 그 키를 가지신 분들이 부모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되게 할까?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좋은 것들을 배우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크게 두려워하는 자로,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내시길 축복해요. 그렇게 될 때에 내 자녀는 부하고 강성해지며 자비롭고 긍휼이 많아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단단하게 세워지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그 자녀들에게 배운 또 자녀들 또한, 후손들 또한 영원히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